자, 오늘 민수기 강의는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우리가 영어로는 For 7 days eat bread made without yeast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 10분지 1 흰이요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를 드리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세상에 데리고 들어오시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여자가 주는 것을 먹고 그 여자를 데리고 세상에 들어온 것을 죄를 세상에 데리고 들어온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데리고 오신 그분은 첫사람 아담이요 이제 둘째 아담, 즉 나중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오실 자의 표상이신 그분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말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만 또한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일반 백성들은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나 혹은 그 일을 맡은 이들이 그 일을 행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은 이 제사의 형식을 그냥 의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제사 의식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고 야다할 수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러는데요. 7일은 뭐 우리가 숫자로 말하는 7일이 맞고요. 그다음에 무교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면 대개 빵을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구우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첨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넣지 않은 밀가루를 그냥 물에 개서 구워 먹는 게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거나 아니면 어떤 첨가물을 넣는 것을 누룩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누룩은 부풀리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이제 첨가물은 뭐 누룩은 아니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첨가물도 누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하나님의 누룩은 이게 옆으로 전염되어 간다라고 할 때 누룩 같다라고 말하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부풀려지는 건 누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말은 이제 말씀 중에도 설명이 될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빼거나 더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원어 성경만으로 모음도 문법도 들어가지 않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때 우리가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점과 수없이 많은 문법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생각에 맞춰놓은 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오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무교병을 처먹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유교병을 먹으면서 발효된 걸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말을 하죠. 말을 잘못해.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바위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해 라아마를 하시니 이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했죠.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말하라. 에트 고르반 떡을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로 라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떡을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니까 이제 떡을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려면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물리적인 떡을 가져가서 구워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그냥 형식만 한 거예요. 근데 떡이라는 말은 레헴이거든요. 레헴은 진설병, 즉 떡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떡이 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올라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정하신 곳은 이제 성전을 말하겠죠.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라. 여호와께서 흠없는 일련된 아들 수양 둘을 매일 항상 번제로 아세르 화제로 드리라 그랬는데요. 흠없는 일련된 아들 수양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아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말에는 아들이라는 말을 거의 번역을 안 했어요.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수양을 둘을 매일 항상 드리게 우리말에는 상번제라고 했는데 상은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로 아세르 화제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도 태우는 거고요. 화제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는 말인데요. 어떤 한 어린 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만들고 바에트 두 번째 어린 양은 저녁 사이에 만들지니라. 지금 이제 이거는 안식일에 드리는 이제 제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에 이게 나오는데요. 곡식가루 에바 열 번째에 두드린 기름 한 흰에 네 번째를 섞어서 이게 지금 앞에까지는 지금 세 번째를 얘기한 거고 여기서 네 번째를 섞어서 소제로 드리라고 하는 건데요. 시내산에서부터 항상 드리는 화제이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니라.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드렸다라는 말은 동일한 것을 주는데 이 계명을 받은 자가 죽기 때문에 새로 하나님께서 계수한 자들에게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관제는 한 어린 양의 한 흰의 네 번째인데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의 독한 술을 관제로 부으라.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이 된 건데요. 이제 소제로 드리는 것은 네 번째가 포함이 돼서 소제로 메시아 왕국에서 드리는 거고 관제는 맨 마지막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독한 술, 여호와의 술은 독한 건 없어요. 그냥 강제로 마시는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제로 부으라는 거고요. 바에트 두 번째 어린 양을 저녁에 구별해 행할 때 아침 소제 관제를 행하되 여호와께 향기로 화제를 드리라 그랬는데요. 안식일에는
완전한 1년 된 아들 어린 양 둘을 드리고 곡식가루 10분 둘을 소재로 기름을 섞어 관제로 드리라 하겠어요. 그럼 안식일에는 관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여호와께 안식일에는 완전한 1년 된 아들 어린 양 둘을 그리고 곡식가루 10분 둘을 소재로 기름을 섞어서 관제로. 즉 소재가 섞여 있다는 말은 마시 왕국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관제가 된다는 거고요. 안식일 번제 안식일 후에 번제와 영원히 항상 드리는 관제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영원히 드리는 관제라는 말은 맨 끝에 영원한 때에 관제니까 관제는 전제라고도 하고 삼키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오늘 11절의 말씀인데요. 월삭인데요. 지금 이제까지 그 말씀은 뭐를 했냐면 매일 드리는 그 이제 제사와 안식일의 제사를 했어요. 그러면 날마다 달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날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마다 지키고 또 달마다 지키는데 달마다 지키는 거는 뭐예요? 월삭이에요. 월삭. 그래서 월삭에는 여호와께 소 아들 부수는 소 둘 수양 하나 흠없는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 7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 제사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월삭에는 다시 새롭게 이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했잖아요. 그럼 월삭에는 다시 또 이제 같은 내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월삭이라는 걸 좀 우리가 알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월의 그 머리예요. 그러면 월이라는 말은 호데시인데요. 세 달이에요. 세 달에 어떤 달이든지 달은 다 세 달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도 세 달이고 두 번째 달도 세 달이에요. 흔달이 없어요. 이게 첫 달이 지나갔어요. 그럼 두 번째 오는 달은 흔달이에요? 그때 세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는데 우리는 매일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새롭게 하는 달의 머리에. 그 머리라니까 매달의 머리는 뭐예요? 처음은 1일이죠. 그리고 꼬리는 뭐예요? 말일이죠.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제공하다 접근하다 이제 드리라는 말인데요. 뭘 드리냐면 소, 아들, 부수는 소를 둘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이거 분명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수송아지 둘이라고 했죠. 이게 수송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는 첫사람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이제 인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소가 됐죠. 그러면 소가 낳았으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린이 송아지로 있는 게 아니라 부수는 소가 되는 거예요. 부수는 소가. 그래서 소 아들 부수는 소는 그냥 장차 오실 예수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둘이에요. 소가 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이라는 게 아니고 소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수양과 그리고 1년 된 아들 어린 양이에요. 그럼 아들 어린 양이니까 6월절 어린 양도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실자 아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7이에요. 그게 7. 근데 그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1년 된 아들 어린 양과 하나의 수양과 그리고 소아들 부수는 소 둘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월삭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월삭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월삭은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호데시컴인데요. 호데시컴. 뭐 시큼한 건가? 네, 호데시컴인데요. 근데 이거를 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의 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월삭이라고 번역된 데는 전부 이렇게 썼나 그랬더니 아니고요. 몇 군데는 호데시 로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는 로시를 빼고 다 그냥 호데시만 써서 월삭이라는 걸로 쓰더라고요. 근데 문맥을 보면 월삭이 맞아요. 근데 후에는 문맥에 따라서 호데시에 접미사를 써서 이제 월삭이라는 거를 표시를 하는데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호데시는
월삭이 아니고 그냥 달이니까 이거는 달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날에는 소아들 부수는 소 둘과 수양 하나 그리고 흠없는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 7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소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분명히 소와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는 그냥 바카르예요. 바카르 아들 페르란 말이에요. 파르는 부수는 소라고 했어요. 뭘 부수겠어요? 그럼 예수님 와서서 뭘 부수겠어요? 율법을 부순다라는 말은 곧 자기를 부수는 거예요. 율법을 부순다, 자기를 부순다. 이게 부수는 소가 되는 거예요. 부수는 소는 그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의 표상이, 그러니까 오실자가 되는 거죠. 표상은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소는 첫사람이고 나중 아담은 파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소를 갖다 그냥 뭔 손지도 모르고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는 소인데 무슨 소인지 몰라. 그러면 그게 처음 소인지 나중 소인지 모르잖아요. 야, 소는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고 아들을 부수는 소는 나중 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건데요. 부수는 소가 둘인 것은 처음과 나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수양 하나는 모리아산의 이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제 하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숫자 하나를 말할 때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또는 첫째의라는 말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라는 말을 가지고 하지만 첫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와야 되냐면 두 번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쉐니에 대해서, 해에 대해서 얘기했죠? 안 했나? 아까 했어요? 강해에서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면 이 하나는 둘이 와야 되는 건데요. 둘이 안 오면 언제나 하나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양이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수양이 와야 되는데 두 번째 수양은 뭘로 오냐면 예수 그님으로 오는 거죠. 첫째라는 뜻으로 둘째가 와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흠없는 완전한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 7은, 그러면 이제 한 해 됐다라는 말은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세니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해가 다음 해가 온다는 의미로 이 해를 쓰는 거예요. 날도 매일 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다음이 와야 되니까 다음에 오는 것도 처음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달이 매달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해도 매번 새해예요. 새해. 그럼 첫 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첫 해가 왔는데 두 번째 달이 온 거예요. 해가 온 거예요. 두 번째가 해가 온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날과 달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매여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 7은 메시아 왕국 7이니까,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처음에도 안 되고 나중에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여기서 해를 샤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물고기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해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둘째 샤니가 여기 있는데, 이거 어제 했어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금요일날 특강 시간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간단하게 한 거죠. 그럼 이제 둘째 그 샤니가 와야 하는데, 이 두 단어가 다 그 샤나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이중으로 하다라는 뜻에서 온 건데, 처음에 이중으로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중으로 또 그 다음에도 이중으로 하면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도 이중으로 하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중으로 시작을 했으면 두 번째가 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오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끝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와 둘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또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막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둘째 말은 막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딱 진짜 둘째로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사람은 다음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가 오지 않으면 해는 계속되는 것이고요. 둘째가 온 사람은 더 이상 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도 그럽니다. 언제까지 반복되는 것인가? 둘째가 오지 않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게 계속 일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떠다. 여전히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오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헛되게 살면 헛되게 끝나니까 빨리 뭘 알아라? 곤고하다고 생각하는 날에 그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 솔로몬. 결국은 허무한 가운데 있을 때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 날까지 안 되면 계속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겠죠. 그렇게 계속돼서 죽으면 둘째가 오기는 오는데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음부로 오게 되는 거예요. 둘째가 이루어진 사람은 해와 달과 날에 구속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죄에 의해서 몸은 죽은 것이고, 몸은 죽은 거예요. 죄에 의해서 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고요. 그런데 영은 의에 의해서 산 거라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죽었으니까 육체가 날의 구애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육체는 받아요. 근데 영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날의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아서 물들고 가고 죽어가요. 그런데 영에게는 새로운 날이 없어요. 그냥 그날을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다. 그러면 영이 살았는데 영도 날과 달과 절기에 어떻게 그거를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과 덜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는 자는 망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0절인데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니, 보세요. 날과 일단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달과, 그리고 절기와, 그리고 해를 지키니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걸 니네가 지키고 있냐? 그러면 내가 두렵다는 거야. 너희들을 헛되게 하지 않을까? 그 지키는 것이 너희들을 헛되게 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힘써 일해서 너희들을 연합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헛되게 될까 봐 내가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면 어떻게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너 말을 하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자, 12절인데요. 한 수소는 곡식가루 10분 3에 기름을 섞어 소재로 드리고 한 수양은 곡식가루 10분 2에 기름을 섞어 소재로 드리라. 자, 이제 부수는 소가 둘이었습니다. 근데 한 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예요. 하나니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니까 하나의 파르는 기름을 섞은 소재인데요. 곡식가루가 10분 1이 3개가 들어간 거예요. 10분 1이 3개가 들어간 그것과 이 소와 함께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수양은 기름을 섞어서 소재로 곡식가루 10분 2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소, 파루잖아요. 파루는 부수는 소인데, 곡식가루 소제는 메시아 왕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수양은, 이거는 이제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양은 뭐라 했죠? 모리아산 수양은 6월절 어린 양을 이방인들은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쳤죠? 그럼 수양이 어디로 와요? 이방인에게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방인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가잖아요, 이방으로. 그래서 수양은 이방인이래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 메시아 왕국이 몇 번째예요? 2번째예요. 그래서 10분 2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소아들 부부는 소 둘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부순소는 곡식가루 10분 3에 기름을 섞어 소제로 드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라는 말에는 2번째가 와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처음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수는 소를 곡식가루 10분 3, 즉 메시아 왕국을 기름에 섞으라고 하시는데요. 재림 후에 이게 2번째는 예수님이 2번 오는 게 아니고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후에 메시아 왕국을 위한 제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수양은 역시 2번째가 와야 하는 수양이고 여기서 곡식가루 10분 2를 소제로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둘째가 오셔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니 이방인을 얘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3절인데요. 하나의 어린 양의 곡식가루 10분 1에 기름을 섞고 소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로 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부수는 소 둘을 드렸죠. 그럼 이제 수양을 드렸잖아요. 그럼 또 남은 게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나왔죠. 그럼 6월절 어린 양은 무슨 양이라고요? 아들 어린 양인데 몇 마리를 드리라고 했죠? 7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래서 한 어린 양인데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 아들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섞어서 이제 소제로 곡식가루 10분 10분의 1을 여호와께 번제로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죠. 화제로 번제를 드려서 화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은 유대인이 6월절 어린 양을 받았잖아요. 이방인은 6월절 어린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을 받았는데 6월절 어린 양이 처음에도 안 되고 이방인의 때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메시아 왕국으로 가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은 그래서 7이에요. 7,000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마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7을 처음에 가져왔으니 7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가루가 1씩 들어갔으니까 전부 다 합치면 뭐예요? 10분 7이 되겠죠? 하나의 어린 양은 역시 아들 어린 양이고 하나라는 것은 둘째가 와야 한다는 뜻을 가진 건데요. 둘째가 온다는 말은 결국 재림으로 오신다는 걸 말하죠. 6월절 어린 양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7인이 안식 때인 메시아 왕국 때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배제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 제사를 누가 지키고 누가 행해요?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이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맨날 지금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니까 그럼 처음과 나중은 망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구원받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있어요.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넘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요. 항상. 그렇지만 미래의 사람들을 또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인데 관제는 이제 보세요. 처음과 나중을 하죠. 그 다음에 셋째를 하죠. 그럼 셋째가 끝나서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넷째를 해야 되죠. 그 넷째가 나오는 거예요. 관제는 항상 우리는 관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전제라고 했어요. 관제는 부순소와 포도주 한 인의 절반으로 수양은 3번째로 어린 양은 4번째로 하여라.
이것이 해마다 월삭과 월삭 그리고 월삭의 번제이라. 그래서 월삭이 3번 나와요. 자, 관제, 이게 뭐 전제라고도 했어요. 전제. 전제나 관제나 뭐 글자는 틀린데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절반이라는 말인데요. 한희인인데요. 한희는 어떤 그 단위를 말해요. 근데 무슨 단위를 말해? 포도주가 한희인의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는 소는 한희인의 포도주 한희인의 절반으로 관제로 하야하라는 건데요. 이 말은 이제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포도주가 한희인의 반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얼마가 나요? 반이 남죠. 그러면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잖아요. 그럼 반인을 가졌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수양을 통해서는 수양은 한희인의 3번째를 하라는 거예요. 3번째.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는 역시 결국은 삼키는 거잖아요. 수양은 2번째가 메시아 온 거라 했죠. 3번째는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포도주예요. 어린 양은 한희인의 4번째로 하는 거예요. 4번째로. 그게 너무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 딱 맞아 떨어져요. 왜? 이거 내가 맞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어보니까 딱 맞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은 한희인의 4번째로, 그러니까 4번째라는 말은 삼키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월삭과 월삭에. 그러면 이 제사는 3번을 끝내야 되죠. 그래야 4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4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거를 드리고 나서 4번째로 이게 이제 끝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나중을 의미하는 부수는 소는 포도주 반흰, 부수는 소가 반흰이니 이제 자기의 반흰을 드리는 거고요. 수양은 포도주가 3번째인 것은 수양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는 3번째가 유대인에게는 4번째가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들의 의미하는 6월절 어린 양은 포도주가 4번째라는 말씀은 4번째가 관제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하나의 털염소를 여호와께 속죄제를 항상 드리는 번제 위에 관제로 행하라. 그러면 이제 포도주로 드리는 관제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위에 속죄제로 염소를 드리래요. 근데 그게 관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수염소, 암염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암염소라는 건 없고요. 이게 이제 이미 붙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마리가 아니면 무조건 2마리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2마리 이상이 되면 수염소를 말해요. 근데 이 수염소가 뭐냐면 그냥 수염소가 아니고 털북생이에요. 그 사이르잖아. 털이 많은,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인데 털이 많은 수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여호와께 속죄제로 항상 계속 드리는 번제 위에 항상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예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위에 관제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냐? 그러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수염소를 속죄제로 그걸 따로 관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털염소는 사실상 에서요. 그러니까 털염소는 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고요. 그러나 2번째인 야곱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지는 않고 요셉과 모든 이스라엘 곧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함께 죽어야 베냐민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요셉이 죽는 것도 안 나오죠. 그런데 요셉에 의해서 그러니까 야곱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과 함께 나가는 거죠. 요셉이 모세가 와서 데리고 나가니까. 하나의 털염소는 율법의 메인 나를 말하고, 두 번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혹은 수양이 됩니다. 이 속죄제를 관제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것에 속하지 않고 모르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데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달 14일 16절인데요.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처음 달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 달이며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제 월삭을 이야기하는데 월삭이 첫 번째 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첫 번째 달에 14일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의 달에 14번째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라는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다. 자, 이제 저는 이걸 하면서 유월절에 대한 느낌이 조금 상당히 다르게 왔는데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죽어서 문설주하고 임방에 바르니까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안 죽고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나는 안 죽고 살았네. 예수님만 죽고 나는 살았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시 레위 지파로 대속을 한 거예요. 그럼 너도 죽은 거예요. 이제. 대속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를 피했다라는 말은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죽음의 사자 유월절 어린 양과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 피가 유월절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있잖아요. 그럼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럼 내가 그것과 함께 죽은 거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해마다 처음 달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 달입니다. 이 유월절은 해마다 지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너희는 1년에 3차 여호와께 나오라 그랬거든요. 1년에 3번 여호와께 나오라. 그럼 3번이 뭐냐면 유월절과 초실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유월절에 지켜서 처음에 내가 죽었다 살잖아요. 그럼 죽었다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77절까지. 그러니까 77절까지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77은 49, 그거 지나면 뭐가 되죠? 오순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7절에 뭘 한다고요? 열매를 거두는 거야. 열매를 거두면,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77절이 지나면 그게 하나만 나와야 돼요? 여럿이 나와야 돼요? 여럿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장절에, 제가 말하는 나팔절에는 이제 나팔 불어서 그거를 다 거두오는 거예요. 그럼 1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1년에 매년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우리는 이제 그거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마다 뭐 12살부터 그걸 했다고 하면 뭐 그 전에도 배우죠. 근데 그걸 계속 죽을 때까지 배우잖아요. 그걸 죽을 때까지 그걸 했는데 이제 이걸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하지? 이거 모르는데. 너무 신기하죠?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수가 있을까? 신기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겠죠.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는 알면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몰라요. 자, 이제 유월절 달이 이 3번을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인데, 제일 먼저 첫 달에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 후에 열매를 만드는 초실절, 그리고 첫 열매로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 수장절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인데요. 이 유월절에 17절이에요. 이달의 15일은 거룩한 절기이니 7날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럼 이제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15일이죠. 15일은 거룩한 절기예요. 절기. 얼마 동안? 7일 동안.
7날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15날에, 그 달에 15날에, 이 달이죠. 이 달에 15날은 거룩한 절기니 7날 동안 발효되지 않은 것, 이게 무교병이라는 말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을 유교병이라고 잘못 말하려.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라, 악할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무교병을 며칠 먹는다고요? 7일 동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7일 동안 먹는다면, 그럼 이제 7일 먹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빵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먹는데 7이 뭐예요? 완전 수죠? 안식 동안 먹는 거예요. 자,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그날 밤 이후 15일부터는 거룩한 절기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다 함께 다시 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살았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무교병, 곧 발효되지 않은 것, 떡, 발효되지 않은 떡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않은 말씀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빠진 번역을 먹으면서 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무교병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무교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떡만 무교병을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무교병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더하거나 뺀 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세용이 주는 것이 됩니다. 자, 18절인데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이라 모든 사역의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메라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하지 말라, 너 어디 공사판 가서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율법 지키라고 했어요? 진짜 이게 무식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처음 날을, 첫날이에요. 첫날은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 소집하다는 건 거룩한 모임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역, 메라카예요. 메라카는 뭐냐면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예요.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계명을 썼잖아요. 그게 말라크예요. 말라크.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뭐냐면 왜 천사냐면 말라크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켜서 너희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하면 허무한 걸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니엘서에 의하면 너희가 괴로운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운 걸 깨닫는 일을 어떻게 해? 그 일을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 안식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안식에 들어와 있는 놈이 율법을 행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세한테 이 글을 주시면서 야, 너네는 이제 안식에 들어가면 자, 직장도 나가지 말고 노동판에 가서 노동지 말고 하지 말고 넌 세상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요. 율법 지키는 일을 때려치고 너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 해. 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직장에 안 나가는 걸 안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는 이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치지 말라고 이게
그러니까 노동절은 이게 뭐를 위한 날이에요? 세상 일을 쉬는 날인 거잖아요. 노동절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며 주와 함께 산 것이니 안식인 것이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아바로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이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 일은 해야 되죠. 그런데 율법으로 주신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힌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우리가 민수기 15장에서 봤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으로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풍습이나 우리의 살던 모습에 두드려 맞추면 이게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 온돌식으로 다시가 아궁에다 불 떼려고 나무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나무에다 불 떼러 나무에다 불을 뗀다. 이 말이 참 그렇죠. 아궁에다가 불을 떼려고 나무를 산에 가서 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따위 하나님이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보세요. 나무를 우리가 사는 우리네 나라 풍습에 의해서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했다라는 말은 그 율법을 행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인데 율법을 행했으니까 어떻게 쳐 죽이는 게 맞죠? 산에 가서 아궁이에 밥하려고 불 떼려고 그 나무를 해왔더니 너 밥 처먹지 마 이 자식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 돌이 뭐예요? 그냥 쌍돌이에요? 에벤이잖아요. 에벤.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한국 사람들이 설명할 때 그걸 설명을 못 해주면 이제 대원군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니까 이 음란한 서적을 이걸 무슨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여호와께 소아들 부수는 소 둘과 한 수양과 흠없는 한 해 아들 어린 양 7을 번제와 화제로 드려서 레컴하야 하라 그랬어요. 야, 드리라 접근하라 그러는데요. 여호와께 번제로 화제를 드려서 들어가라는 누구로? 소 아들 부수는 소 둘로 그리고 한 수양과 그리고 온전한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 7을로 사로잡혀가는 하야를 만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가라는 거죠. 이걸 짚혀서 사로잡혀가라는 거예요. 자, 사역하는 종의 일을 하지 말고 여호와께 소아들 첫사람의 아들 부수는 소 나중 아담 둘과 하나의 수양 둘째가 와야 하는 수양과 흠없는 한 해 둘째 해가 와야 하는 아들을 의미하는 어린 양 7으로 번제를 드려서 화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하야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때에는 아무 하나님의 명령, 율법으로 종의 일을 하지 말고 이거 뭔가 좀 여기가 이상하네. 아무도라는 말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제사들로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처음과 나중에 메시아 왕국을 배워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소제는 곡식가루를 기름과 섞어서 부수는 소와 10분 삼과 수양과
10분 둘로 드리라. 앞절에서는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는 메시아 왕국을 위한 소제를 드리는데 곡식가루 기름을 섞어서 부수는 소의 10분 셋, 메시아 왕 수양의 10분 둘, 메시아 왕국을 위한 소제를 행하라는 건데요. 오늘까지 말씀에서는 사대에 관한, 지금 이 6월절 사대에 관한 말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려고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로 삼으시고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는데, 평일에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월삭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들에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해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6월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마치는 그것을 관제가 항상 들어가죠. 이거를 1년마다 하는데 매년 이거를 하는데 배우라는 거예요. 좀 배우라. 근데 참 아까도 말했지만 희한하죠. 이걸, 근데 우리가 아는 것도 희한한 거고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다는 것도 너무나 희한한 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희한한 일, 들어도 희한한 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하면 복된 거고요. 아니, 내가 하면 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어떻게 망한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시면 그게 복된 거죠. 자, 29장에서 모든 해마다 드리는 모든 날과 달과 해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29장의 끝에서는 이 절기에 대한 게 마치고 이제 30장에서는 다른 게 나와요. 그럼 이제 민수기도 어느 정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6장에서 끝나니까 30장에 들어가면 이제 7장 남는 거잖아요. 아직 이제 29장까지는 8장인데요. 그러면 36장에서 8장 남았으면 얼마를 한 거예요? 28장을 한 거잖아요.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자, 초실절과 수장절에 대한 모든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은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면 안식이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면 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 누룩을 넣어서 떡이 부풀려진 것을 말하는데요. 주님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이제 보세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빵을 먹는데 떡을 먹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쌀떡을 만들거나 떡을 만드는 사람도 거기다 뭐 넣잖아요. 소금도 넣고 뭐도 넣고. 근데 부풀리지는 않죠. 삶기는. 근데 빵은 어떻게 해요? 항상 뭔가를 넣어서 부풀려요. 그리고 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유교병이라는 말은 뭔가를 집어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다라는 말인데요. 주님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누룩은 이제 떡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그러는데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우리 떡 어디 갔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얼마더냐. 그러니까 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떡은 뭐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회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자,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란다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표하느냐? 그러면 이제 범하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게 되면 유전이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 생각이 들어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자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을 말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생각, 뜻이 아닌 건 무조건 다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70인역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70인역은 사실 그 역사적으로 그 70인역을 조사를 해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니네 이렇게 번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 이제 말하자면 헬라 제국에서는 플레토미 왕조의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를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간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하라고 해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만 번역한 게 아니고 너도 나도 이제 그래서 헬라가 표범인 거예요. 헬라는 수없이 많은 이제 번역본을 내놨어요. 그걸 다 끌어모은 게 70인역이에요. 이제 모아서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 누구예요? 용이 보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사도들이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150년 동안 잘 지나가다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암흑의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 가운데 스스로 랍비라 하는 유대인들이 마소라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교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는데 자기들의 귀에 자기들의 맞는 대로 모음을 붙여놓은 거예요. 문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누구의 생각이라도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걸 자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100%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신명기 12장이잖아요. 32절인데요. 처음과 나중에 모든 다바르 말씀을 내가 분리하여 명령한 말씀을 에트캄 에트바 지켜서 행하라. 그리고 그 위에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키라는 명령을 그대로 해야지 거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거 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야 그거 빼면 너희는 그거 빼면 뒤져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빼면 무조건 망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토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기록된 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근데 이제 너무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리고 신명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데 이 인간들이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하기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더하고 뺀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뭐 하나라도 더한 것은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요, 수없이 많은 모음과 문법과 세상의 지식을 더하는 것도 역시 사람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데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세상의 과학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을 왜 빌리냐고. 안 빌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을 빌어서 하나님이 풀어준다. 이건 개똥 같은 소리죠.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생각을 빌려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고, 이사야서 55장 6, 7, 8절이죠. 너무나 명백하게 너희는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하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생각을 안 버려. 자기의 길도 안 버리고 생각도 안 버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고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기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거지만 제발 하나님께서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배우고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배우라고, 또 그것을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졌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조금도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생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